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느라고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여러 대목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대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교회 공동체의 그런 내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단계의 그 과제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좀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여하튼 여러 매스컴에 그래도 소개되어지고 또 이번에 선교적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책에 공동 저자로 제가 참여하면서 저희 교회의 사례를 소개한 책이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물론 그 내용을 확장해서 단행본으로 이제 책을 발간할 계획인데요. 뭔가 좀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월 10일, 11일 날은 서울 장신대학에 대학생들과 신학원생들이 개당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저녁에 3월 10일 저녁과 또 3월 11일 오전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옵니다. 제 개인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세워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요청해 와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오게 되는데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혹은 좀 저를 아는 분이 교수님 수업에서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이런 적은 많이 있었어도 한 학교 전체가 개당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강사로 초청되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대안이,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교회로서는 이제 6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달려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또 다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치와 그런 비전들을 정립하고 이제 제2기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올 한 해를 저희가 잘 준비하면 다음 제2기 6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꿈꿨던 그런 공동체적 대안들을 실제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내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더 공동체적으로 다져져서 다음에 그런 과제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보여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만을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특징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가 함께 섬겼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하죠. 성경을. 그런데 정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책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인 책들도 있죠. 혹은 정경으로 혹은 외경으로 정경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외경들을 보면서 혹은 위경을 보면서 정경적 그 권위를 가지지 못한 성경을 이제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위경이나 혹은 그 외경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문화들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누가 높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외경이나 위경들에 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아끼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자 제자들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약간 질투를 느끼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성경들을 좀 이 외경이나 위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여자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남자 12 제자들이 시기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그만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공생하며 협력하며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성장했던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이 세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 단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톰 리더이고요. 둘째 단위는 12 제자라고 하는 리더십 그룹이고요. 세 번째 단위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여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각자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섬기면서 동시에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동체는 톰 리더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톰 리더 없이 두세 명의 공동 리더 그룹으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나 혹은 특별한 리더 그룹을 인정하지 않는 수평적 리더십의 구조를 가진 그런 공동체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겉으로는 특별한 리더가 없어요. 뭐 돌아가면서 대표를 한다든지 또 비슷한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아무리 수평적 리더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도 실제적으로 암묵적으로 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조율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 결국 공동체가 풍랑에 휩쓸리는 배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76년도에 미국의 등산가들이 한 팀을 조직해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 이 난다 대비라고 하는 봉우리를 등반하려고 한 일이 있어요. 이 등반 팀을 조직한 사람이 이 봉우리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져요. 난다 대비라고 하는 이름을 져줍니다. 그 딸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 아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포함한 등반팀을 조직해서 이 난다 대비를 등반하게 합니다. 이 팀은 매우 숙련된 전문 등반인들로 구성되어졌고요. 그들은 우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환상의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한 친구였고 경험이 많았으며 타고난 등산가들이었기 때문에 한 명의 리더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배 등산가들이 리더십을 공유했으며 그들은 서로의 의견 일치를 통해 등반하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환상적인 팀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팀의 등반이 과연 성공했을까?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1976년 9월 1일 이 팀 중에 단 3명밖에는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이런 결과조차도 매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등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참을성은 줄어들고 침착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 리더십만 있는 공동체의 약점은 뭐냐면 평탄할 때나 뭐 이렇게 큰 위기가 없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을 노출하는 그런 리더십의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진 자원과 힘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전체적인 책임이 할당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나누어 가졌던 이 리더십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 등반의 주인공인 난다 데비 언솔드에게 일어났어요. 등반을 하다가 그녀가 아프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먼저 돌아가서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지시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을 조직한 사람의 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 리더십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단지 난다 데비에게 친절할 뿐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그 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여행은 매우 비극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들 모두는 뒤늦게야 내가 앞에 나서서 결정을 추진했어야 하는 건데 라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집행할 권한이 있는 통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등산팀들은 반드시 그 등산팀을 인도하는 탑 리더를 세운 후에 훈련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능한 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책임과 권한을 가진 리더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사명을 추구하도록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하며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리더는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죠. 공동체원 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모두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직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갖되 책임은 최대치로 지고 권한은 최소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임할 줄 아는 리더가 돼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들이 전체 공동체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제자들과 여인들과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봐서는 지도자 그룹과 섬김의 그룹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지도자 그룹은 남자들이 하고 섬김의 그룹은 여자들이 하는 이 문화는 철저히 철폐해야 하죠. 그러나 이 지도자 그룹과 섬김의 구분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의 8가지 가치 중에 바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리더십 그룹과 섬김의 그룹이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직분자적 그룹과 은사적 그룹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시죠? 네?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지만 또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리더십 그룹을 만들어 또한 그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시죠? 이제 남은 3분 중에 남은 2분밖에 없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4개 중에 하나도 잘 찍었는데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개, 이거 죄송합니다. 불경한 말을 했어요. 2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자, 그럼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선교적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그 모든 각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분자 그룹, 직분 그룹, 리더 그룹을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5가지 직분이 나타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직분을 세우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를 잘 세우도록 돕고 섬기고 구비시켜 온전케 하여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영적 질서들 또한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셀 교회 공동체인데, 셀 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질서 자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평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평적 리더십만을 강조하고 이런 영적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적 그룹과 직분자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영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질서들을 좀 이렇게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도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을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어느 정도의 구도가 나와요. 구약의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3가지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신약의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도, 그 다음에 이걸 잘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2기로 가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더 견고한 공동체로 세울 과제가 놓여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뭐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죠. 이걸 서로 한번 매칭을 해봅시다. 바로 이 왕적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인 것이고, 제사장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인 것이고,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의 부분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균형 있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여서 균형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바로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세운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도는 왕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요. 사도는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를 공급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조직을 구성하며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둘, 때로는 두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사도로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당회나 운영위원이나 혹은 목회자 그룹이나 여러 이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사와 교사인데 제사장적 리더십을 대표하죠.
이 제사장적 리더십은 주로 목양적 구조 안에 있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 리더십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제사장적 리더십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갈등을 겪었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리더십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선지자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적 리더십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적인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진 자를 저는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지자는요, 이상적 진리와 가치를 통해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만족을 가지고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자기의 은밀한 욕망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하는 건 문제가 되죠. 개인적 역동으로 인해서 불평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영적으로 볼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적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제2기를 힘있게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훈련과 리더십의 세워짐이 있어야 되겠고, 이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훈련을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민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강제해내고 분별해낼 줄 아는 영적 리더십들이 필요하고, 그 분들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함께 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외적인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그 공동체 밖에 알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용어로 말하는 홍보대사라고나 할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 부분에도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왕적 리더십과 이 제사장적 리더십과 이 선지자적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가. 그래서 정말 복음을 외적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공동체적 관계로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또 훈련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상태와 특징들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이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비전들을 준비하는 올 한 해가 잘 감당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리라고 하는 감동이 있을 때 그런 감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두가 자기 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위를 구성하는 이 여인들은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소유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저희는 확대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라는 것이 단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다른 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함한다고 보는 거죠. 은사를 쉽게 설명을 하면 남들에겐 없는데 내겐 있는 것, 남들에겐 적게 있는데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은사의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남들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 남들은 적게 있는데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은사적 측면에서 보지 않고 내가 받은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적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덜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유함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은 바로 다 구약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땅의 재물 또한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설교하는 분들의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그 주인공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의 주인공들이에요. 왜냐? 구약은 분명히 재물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관점이 바뀝니다.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심지어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갑자기 기운 빠지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요, 돈 버는 은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 현대의 정신,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현대의 정신에 물드셔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단계에 빠지시더니,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인데, 부자가 될 수 있다. 네가 내 자식이라면 나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단계에 저를 끌어들이는데, 와, 이 진짜 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야, 저분이 전도를 저렇게 했으면 전도 왕되셨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모님 중에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제가 볼 땐 돈 버는 은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꼭 돈을 벌어야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볼 땐 아버지 돈 버는 은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그렇게 얽혀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아버님의 사명을 붙잡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그 아버님은 또 그렇게 세게 얘기지도 못해요. 그럼 바로 그 옆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니 신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그 얘기하라, 천국에 갖고 왔어, 뭐 이러면서 알겠도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더니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과잉의 정신.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조금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보면 그 운영 원리에 의해서 소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은사적으로 볼 때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은사론하고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버는 은사 없는 사람은 안 돼. 잘 안 돼요. 물론 그런 은사적 면을 넘어서서 기적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두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 남에겐 없는데 나에겐 있는 것, 남에겐 적은데 나에겐 많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말을 잘하는 황금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되고 그것이 특별한 기능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요, 어떤 분을 보면요, 뭐 별 재능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참 잘 웃어. 그 사람은요, 웃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웃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되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섬기고, 잘 베풀 수 있다면 그 베푸는 것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나나 동등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제2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까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귀신 들렸던 자임을, 그들이 병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셨죠. 너의 죄가 사여졌다. 그 당시에 질병이 걸리는 것은, 귀신이 들리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의 구성원들이 누굴까를 고민하다가, 아니 그러면 이 구성원들을 설명해 놓으셨겠지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앞에 본문을 봤어요. 바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놀랍게도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리는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전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분의 공생의 끝자락에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막 비웃고, 야, 그 돈으로 차라리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와주지, 너 뭐하고 있어? 라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비판하기도 할 때 예수님이 변론해 주셔요. 뭐라고 변론해 주시죠? 뭐라고 변론하죠?
그리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므로 나의 장례를 예비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 그 끝자락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공생의 말년에 이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초창기 사건으로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시각인데, 이 여인이 죄가 있는 여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당시 유대인의 어법에 의하면 죄가 있는 여자란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예요. 참다란 말이죠. 자신의 몸을 팔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위가 발견이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죠? 300데나리온. 이걸 우리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1년 연봉이에요. 아니 어떻게 1년 연봉짜리 옥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유 참 저희는 화장품 써도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사봤자 10,000원, 20,000원짜리잖아요. 스킨, 로션. 근데 여러분 막 화장품이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있다면서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 서민들의 우리 삶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가 있다면서요? 그거 바르면 뭐 좀 살결이 나아지십니까? 참, 어차피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는 뒤지면 썩어질 살 뭘 그렇게 막 자꾸 쳐바르고 그러냐. 저희 어머님은 입이 거르셔가지고 진짜로 보톡스 맞고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아름답게 늙으세요. 보톡스 맞고 웃기만 해봐라. 디톡스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냥 무슨 옥합이 1년 연봉짜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값비싼 최고의 향유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몸을 파는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 중에 몸을 파는 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자 중에 몸을 파는 여자 봤어요? 존재하지 않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이 있었겠어요? 저는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아놓은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든 그가 모아놨던 전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집이 어디냐?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요? 몸을 파는 자,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인의 집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몸을 파는 여인이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칫 그 집에 가면 돌로 침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걸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 놀랍게도
마태, 마가, 요한의 복음과는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내 죽음을 예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나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당시에 여인이 이 머리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도 머리를 감추고 있잖아요, 중동에는. 그런데 그 자신의 머리에 향유 옷감을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로 발을 닦아주시. 왜 그러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이 여인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야. 죄가 기쁘면 은혜가 기쁘다.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으면 은혜도 크고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에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전 존재를 바꿔놓고 내게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칠 수도 있고,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에게 향유 옷감을 깨뜨리고 싶도록 만드는 그 행위의 근본적 원동력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내가 억지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까지 깨트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내 목숨의 위험을 받아도 좋은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할 때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로 섬기기 전에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섬기기 전에 은사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도 많은 것이고 섬기려는 사람도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섬기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여인이 바로 이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그룹에 있을 것이다. 그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척을 할 때 물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개척을 했지만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영성이 도대체 필요한 것인가를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독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갈 때 가장 저의 영성에 도움이 됐던 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교재를 제가 보고 또 봤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지원을 받고 과연 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 사택도 어려운 판에 사택 마련도 어려운 판에 공간이라도 지금 만들 수가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을 품고 있는 그것대로 과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고백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행하신 다음에 그 행하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 사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는가? 저는 그 핵심을 은혜라고 보았어요. 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너는 그 예수를 위해서 너의 목숨도 너의 전 삶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여러 가지 간증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인데요. 헨리 블랙가비가 굉장히 분리 개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에 그저 우리는 반응할 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수많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중 64km 떨어진 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 광고를 냈죠.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자원을 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아직도 남자가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매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어요. 하루 왕복 128km를 운전해야 가는 곳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너무 많은 것을 조정하는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교적 마인드와 이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이 보기에도 이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했을 때 거절해요. 두 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1초의 지체도 없이 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어떤 희생도 그분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희생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한 내가 가진 전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양의 옷값을 깨뜨릴 기회를 막지 말아주세요. 혹시 돌이 날아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가라. 그렇게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요.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우리에게 나의 모든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 없이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데 목숨 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 내가 살아가는 전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 값이 없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 이제 제2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소수가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것을 이루어 가서 정말 한국교회가 10년 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을 능히도 감당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의 비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 많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몸이 건조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일상과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부를 깨뜨려드린 죄 많은 여인,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주님께 나아가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긴 죄 많은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내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어느덧 잃어버리고 무뎌지고, 은혜에는 무뎌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날카로워 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야말로 이 죄 많은 여인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어느덧 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다시 한번 저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전부라도 그분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주님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 주여, 이 더러스 동산교회가 꿈만 크고 머리만 거짓 뿐 가슴은 오그라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불붙는 사랑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섬기기 전에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저 소망의 언덕, 저 소명의 언덕에 올라
주님 앞에 우리 전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